할렐루야.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빕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은혜로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바울 사도와 그 복음 일행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는 누가 세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연륜은 짧아도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고, 말씀을 매우 아주 실감나게 생활에 옮기면서 말씀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는 51년 AD 51년에서 53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52년부터라고도 하고 51년부터라고도 하는데 여유 있게 우리가 생각해서 51년부터 53년 사이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연륜은 얼마 안 돼요. 1, 2년 사이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된 교회로서 출발을 하는데,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 멤버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서신을 쓸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쓴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편지를 써서 보낸 교회로서는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 보낸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신약 성경에서 13번째 기록되어 있어요. 13번째로 놓여 있어요, 순서가. 그런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볼 때에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교회로서의 출발은 성령 충만한 데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반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단자들이 생겨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지요. 그러듯이 그 당대에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복음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그들이 믿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 발전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참빛 희망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드나드는 모든 성도는 복을 받아서 인생의 전반과 후반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 은혜로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에 따른 놀라운 행동,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믿는다는 이름 하에서 잘못되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가 저것이?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따른 아름다운 행동도 선한 행위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이제 시작하지만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여기 서 있는 나도 이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도 아니에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뭐요? 시신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뭡니까? 시체.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누가 살려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뭘 보느냐? 얼짱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뭐 요새 말하는 거 얼른 하면 신을 붙이잖아요. 무슨 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만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정말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로 당신의 아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까닭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 이중구조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구조, 다른 하나는 영적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것을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전반적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치우쳐 육신에만 속하여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신앙생활도 헛되게 해버려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병들어도 주의 것이요, 건강해도 주의 것이고, 못나도 주의 것이고, 잘나도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참빛 교회가 지금 시작은 미약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적어 보여요. 적은 숫자에 적은 규모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으므로 위대하고 큰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자녀인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이 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요새 그냥 케이팝들이 뭐 그런 애들 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못된 사람들은 그럼 전부 형편없는 존재들이라고? 아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남에게 뒤떨어지고 남에게 내놓을 것 없어도 내 영혼이 주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웃으셔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기능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못 보고 믿음 보고. 할렐루야. 예,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까 교동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소유로 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에요. 공부 많이 하면 공부 가지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요. 무슨 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지켜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복을 주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뭐 때문에?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이런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재산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힘이 세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했느냐? 그것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예수, 환난이 와도 예수, 고난이 와도 예수, 오직 예수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역사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걸 말해요. 자, 은혜로운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성령의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야 은혜로운 교회.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 세 번째는 뭐예요?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3절 제가 5절이라고 그랬죠.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예,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대표적 언어 가운데 제1이 뭡니까? 사랑이라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먹고 살지요. 그러죠?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며 삽니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수고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우리 창세기서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야곱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곱이 집에서 에서와 갈등하고 있다가 에서가 받을 복을, 에서가 받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말이지. 지가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는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 도망을 가가지고 가만히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누가 그렇게 예쁘게 생겼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무지무지 예쁘게 생겼어요.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야, 저 여인에게 내가 장가를 꼭 가야 되겠다. 장가만 가면 천하를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에게. 저 나이를 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라. 머슴살이를 7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결혼식 하게 됐어요. 결혼식 딱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딱 해서 보니까 누구냐?
자기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왜 레아를 줍니까? 라헬을 줘야지 하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법이 동생을 두고 언니를, 동생이 언니를 두고 먼저 가는 일이 없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좀 문화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갈 수가 없으니까 레아를 네가 데리고 살아라. 오직 나는 라헬뿐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또 7년을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얻은 것이 누구냐? 라헬이에요. 라헬을 얻고,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안 된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6년 동안을 살아라. 그래서 6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를 희생했느냐. 20년을 희생한 거예요. 두 여인 때문에 14년, 그 다음에 머슴살이 6년, 그래가지고 20년을 한 거예요. 그 수고와 애씀이, 그 희생이 사랑의 내용을 돈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튼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큰 영떼를 거느리고 갑부가 되어 돌아오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라헬 한 사람 얻기 위해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희생한 거, 수고한 거,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사랑에 대하여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말로만 야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당신이 희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희생, 사랑의 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요. 참빛 희망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니까 장래가 믿음직스러워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체를 보니까 광주 천지를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한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지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용봉동에다가 새 사랑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교회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듯이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을 다 바쳐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서 살려내고 가르치고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요새는 이 사랑의 의도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여자들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뭐다고 하면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인생 나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인데 내가 무슨 희생을 해야 나 희생 못한다 그러고는 안 해. 거의 저쪽에 유럽 쪽에서 한참 그랬었더니 유럽 사람들도 지금은 후회 막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낼 때 번성하라고 했는데 번성하기를 거절해 본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런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은혜로운 내용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엔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또한 주님을 사랑함이 마땅하고 반면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는요, 은혜로운 교회는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를 기다리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믿었는데 금년에 그 사람들의 신앙을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재림 소망이 그냥 불이 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연륜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그 신앙이 돈독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올바로 받아야 그 진리로 올바르게 전진해 갈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이 아름다운 재림 소망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굳세질 줄로 믿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문화를 정복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미래가 있고 장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세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이 세상 것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놨느냐. 우리의 언어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을 이 자체만 가지고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하게 재림에 대한 초능력적이고 초법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이런 것만 따지고 있으니까 엉뚱한 것을 예수라고 믿고 예수님이 신천지는 내년에요. 내년이지. 2013년에 14만 4천 명 되면은 문 닫아본다고요. 세상에 문이 닫아.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건 유혹이에요. 재림 신앙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재림 예수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이 재림 예수다.
옛날에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감남남다, 제일이 주다, 통일교 문선명씨, 구원파에서도 모든 것들이 이단들은 다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누구의 감동으로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오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짧은 이성 가지고 머리통 가지고 만들어낸 어느 이런 것들 뿐이지 세상적인 무슨 뭐 우리 누가 교주고 누가 어쩌고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만희가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 다니는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만희가 절대 책임주라 그래요. 참 희한하지. 그런데 그걸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감염이 잘 되더만. 절대 여러분들 근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흰옷에 튀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상책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의사도 빠진대. 경찰도 빠져요. 요새는 무슨 당이요? 새누리당인가? 거기도 무슨 뭐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야자이더만 나한테도 들어왔더라고. 들어와서 내가 딱 열어보니까 뭐 거기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뭐 그런데 새누리하고 신천지하고 그 설명이 같더만. 뭐라고 하느냐? 똑같아. 우리는 새것. 그러니 새 신자야. 그 다음에는 뭐요? 천지, 누리. 온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온누리가 생긴다. 그것이 바로 당이다. 새누리당이다. 뭐 그렇게 그 평론가, 정치평론가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텔레비에서. 근데 나는 무슨 뭐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자. 소망의 인내를 든든히 잡고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참으며 인내하면서 살자.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덕스러운 모습이고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참빛 희망교회도 꼭 이 네 가지 성령의 전적인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소망의 인내를 든든히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2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세워진 참빛 희망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